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0년을 작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들에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하고 예배 숫자를 제한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 요인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하신 인간이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흠이 없이 무슨 말씀이든 완전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단 1.1획도 틀림이 없으시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1.1획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흠이 없도록 성경을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흠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완벽하십니다. 성경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성경은 완전한데 그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관점이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연약하고 흠집 맞는 형태로 바라보고 흠집 맞는 형태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벽하거나 절대로 진리이거나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편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20년 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너 그만 예배드려라.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나 싫어.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들 예배 못 드리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에서는 그 반대로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야 교회에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갔다는 관점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옳은 관점, 하나님의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는 관점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결국 못 드리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설교 내용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지금 2020년 코로나의 한 해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여인들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장면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나가게 하고 비둘기는 날아가 버릴까봐 그냥 깨트리지는 않고 비둘기 상 자체 그냥 놔두고 사람들을 다 쫓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 아니면 전 세계 교회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는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편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뭐 사람과 여러 가지 그 병균과 자연 환경의 오염 때문에 코로나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장사 때문에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내 장사를 위해서 아니면 직업의 상관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상관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니까 부모님 때문에 가족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 관계를 위해서 어떤 분은 자녀가 결혼해야 되니까 뭐 결혼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 그냥 나와줘야 축의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또 군인들은 자기 상관들이 다 교회 장로님이고 그러시니까 진급을 위해서 또 회사의 사장이 교회를 다니니까 직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참사하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게 전부 장사와 이익과 직업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지 예배의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교회 모이지 마라. 너희들 모이는 거 나 싫어. 하고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편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인이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부터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코로나가 인간에게 오지 못하든 막을 수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걸 허용하신 거잖아요. 인간의 죄와학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막 병균이 확산되고 막 하기는 하지만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걸 저는 믿거든요. 한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 같다. 그게 꼭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막 흐트러버리는 모습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흐트러버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는 것을 2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 장사 속으로 모이지 말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2장에서 던져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들어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러 오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는 생각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사랑하시고 생각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어떻게 실천하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되 생각만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3장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독생자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독생자를 이해하려면 이 인간 생활 속에서 독생자가 누군지를 이해해야 잘 이해해요. 이거는 부모들이 갖는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고통을 받으면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 아픔이 차라리 내가 죽음을 맛보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고통을 받. 저 아이만큼은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독생자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죽었느냐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왜 독생자로 표현했냐면 너희 인간들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독생자라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는 이런 사랑이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깊은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했는데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은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적을 다 포함해서 그냥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하나님이 독생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독생자를 죽이는 마음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서 나는 이런 사랑을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이 요한의 저자를 통하여서 2장에서는 예배를 흐트러 버리시더니 3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고 3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 사랑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하고 또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어. 내 사랑을 받은 자들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너 남편이 몇 명이냐?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물을 달라, 너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설명하고 싶으셔서 여인아, 너 남편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난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그 남편도 있지만 진짜 너의 남편은 없다는 말이 맞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읽으시는 거야.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인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사랑받고 싶으신 거.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굴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은 누굴까? 이 남자를 만나보고 전 5명을 만났는데 6명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어쩌면 그래서 여자가 떠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사랑받고 싶어서 이 남자하고 살고 싶은데 이 남자가 사랑을 안 해줘서 쫓겨나든지, 어떻든 간에 쫓겨났든지 본인이 나왔든지 자기는 지금 사랑을 못 찾은 거야. 사랑을 못 찾아 갈급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을 여기시니, 영이신 하나님께 네가 영으로 사랑을 느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에게 진짜 사랑을 주실 분.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만이 아니고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냐면 너무도 더운 낮 12시에, 다른 사람은 12시에는 그 사막 그쪽에서는 물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어울려서 물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서 그냥 혼자 외롭게 우울하게 혼자 물 들어왔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말도 걸지 않아요. 더럽다 추저바다에서 외면해요. 어쩌면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이 고달픈 인생, 외로운 인생이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들어온 거예요. 갈급한 인생이에요. 갈급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인생들 속에 어디에서 희망이 있을까? 그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다. 너도 영혼이 있고 너의 마음을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영으로 느끼라는. 진정한 남편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에게는 영혼이 있다. 너의 깊은 삶 속에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답답한 그 고통과 아픔과 우울함과 힘듦, 괴로움을 채워줄 영적인 하나님을 네가 발견해야 된다. 진정한 남편을 발견해야 되고 진정한 우물을 발견해야 되고 너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줄 진정한 친구를 너가 영으로 발견해야 되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하나님 이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시작을 해서 1월달이 오늘 마지막 31일입니다. 31일 한 달 동안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달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아니면 예배의 형식과 외형과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깊은 영혼에 대한 애절함으로 나의 이 깊은 보이지 않는 영을 채워주는 그분은 진정한 신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실 분이고, 목이 말라서 답답한 내 인생 속에서 물질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나의 이 갈급한 물을 채워주시고, 외로움에 지쳐서 우울하고 답답했던 인생 속에 나의 친구가 되신 진정한 하나님, 내 영의 진정한 친구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고, 주일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시작의 날,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라는 이런 애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예배자를 회복해야 되지 않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거기다도 아니면 와서 축제 예배로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나 그게 아닌 진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 정말 보기 싫다, 너무 외식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의무적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며 채찍으로 다 쫓아내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코로나로 다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제발 좀 영으로 예배드려라,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진짜 예배 좀, 너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가슴에서 관념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랑이 아닌, 입술로 사랑이 아닌 내 정성을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 누구라도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애절하게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하나님에 보여줘야 되지 않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예배는 이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냥 말로 관념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내 삶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예배 가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너무 아파도,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비가 와도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는 아파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아파도 나왔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지쳐서, 나 진짜 힘들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고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이제 우리들 교회가 2021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황홀한 사랑을 나누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하염없이 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예배.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단어가 보여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느니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누가 영으로 예배하는지, 누가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를 보고 계셨던 거고 우리들 교회 예배를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 보니까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편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의 관점이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바라는 관점이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한국교회 예배 드리는 거 짜증나셨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채찍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도 차라리 오지 마. 그러려면 왜 와? 차라리 오지 말아라. 단 한 사람의 예배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은 거지. 나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지.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찾으신다라는 말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루아침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보여줘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좀 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의 영과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의 시간이 필요.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진짜 내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한 25년에서 27년 됐어요. 27, 8년 동안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거의 주일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 6년 동안 나 우리들 교회에서 최고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찬양을 불러도 최고로 애절하게 부르고 싶어요 라고 20몇 년 동안을 몸부림쳤어요. 제가 몸부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 만만치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말은 쉬워요. 그런데요, 찬송할 때 얼마나 딴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찬송할 때 집중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긴지 몰라요. 앞에 있는 찬양 사역자가 예배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역자들은 엄청난 은혜를 줄 때도 있어요. 예배 사역자 때문에 막 예배가 감격스럽다가 예배 사역자 때문에 예배가 움츠러들었다가 얼마나 많이 해본지 몰라요. 그런데 10년, 15년, 20년 동안 몸부림치다 보면 예배 사역자와 아무 상관없어져요. 그냥 찬송하면 그 찬송에 집중하다 보면 그 가사가 내게 주는 은혜가 뭐 거의 모든 찬송가가 거의 모든 찬양이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사랑의 관계가 돼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발견하면 딱 머리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집중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손 드는 것 아니고 나에게는 몸부림이에요. 어느 날은 찬양하다가 서서 부를 때도 있어요. 그는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교통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애가 있고, 내 가슴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면 피곤하고 지쳐야 되는데 오히려 막 용솟음처럼 예수님께서 샘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는 그 예수님이 주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쳐서 쓰러졌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된다고요? 아니요. 1년 동안 몸부림쳐 보셔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염없는 어루만짐을 주실 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과 삶으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이것을 맛보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고 보니까 당당해져서 돌아다니면서, 예전에는 창피해서 숨었던 이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그런 여인으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에 너무도 좋은 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성도들을 다 일으키시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